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하루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어제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네, 오늘 말씀의 시작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어제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그 비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악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 그 사람들을 누구를 말하느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이들을 자기들 가르친 것을 깨달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의 내용은 악한 사단의 그 모습이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다가오는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가 은혜가 있는 곳에는 늘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또 살아가신 이 삶의 현장에도 늘 사단이 늘 역사하고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늘 믿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자 20절의 말씀 볼까요?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나왔죠. 그들이 엿보다가 사단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엿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 사단은요 엿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그 타임을 엿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공격을 할까? 그 시간 타임을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물의 뭐 왕국 옛날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사자가 예를 들어서 얼룩말을 잡는다. 그러면 얼룩말들이 뭐 같이 이렇게 모여 다닐 때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룩말들이 있고 또 뭐 곰들이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동물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다 사자는 엿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놈을 잡을까? 어떤 놈을 내가 넘어뜨릴까? 잡을까? 먹을까? 엿보고 기회를 다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오가 되잖아요. 한 마리가 낙오가 되고 한 마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떨어지고 하면은 걔가 타겟이 되는 거죠. 그 병들고 약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얼룩말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렇게 잡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엿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도 보게 되면 사단이 거기는 늘 예수님 뒤에서 기도할 때도 다 나타나고 늘 그 뒤에서 엿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 있잖아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했을까? 12명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을까? 그것도요, 가룟 유다가 다 마귀가 틈을 엿보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를 들어간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뭘 맡았습니까? 네, 돈을 맡았잖아요. 돈에 민감한 사람. 돈을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건 좋지만은,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단 말이죠. 돈을 맡아 있다 보니까 늘 돈에 신경을 쓰고, 주님도 앞에 계시지만은 늘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조금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여인의 모습, 향유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돈으로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이 3천만 원, 4천만 원 이 비싼 향유를 어떻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먹고 살 텐데, 돈에 관심이, 주님의 관심이 아니라 돈의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불평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리에 있으면은요, 사단은 바로 공격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사단이 나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받으셨는데 우리 안 받겠습니까? 바울도 받았는데 우리가 안 받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들 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 얼마나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얼마나 몸이 진액이 다 빠진 상태니까 약할 때 그때 다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약할 때 옵니다. 병들 때 옵니다. 또 시험 들 때 옵니다. 또 가룟 유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 사탄은 오는 거예요. 엿본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누가 불평이 많은 사람인가?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원망이 많은 사람인가? 이 교회에 또 어떤 사람이 지금 몸이 약한 사람인가?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무너지고 또 가정도 어렵고 약한 사람이 누군가? 엿본단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피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마귀는 공격할 대상이.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우리에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대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마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단은 어떤 모습 가지고 오는가 보니까 20절에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의인인 채 하며 사단은요 뭐하는 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위장해서 옵니다. 가장해서 옵니다. 여러분 사단이 뿔도 달고 오고 아주 막 흉측한 모습으로 오면은 금방 알지요. 그렇지만 사단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사단은 원래 천사 중에서도 최고의 천사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고 가장 훌륭한 천사인데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내려온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은요 위장해서 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오는 늑대와 같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겉모습은 멋진 걸로, 예쁜 것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교회들 보게 되면은 그 특징이 뭐냐면 다 위장이라고 하는 위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보니까 장로교회도 아닌데 장로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았어요. 위장한 거, 위장. 갔더니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지. 이단교회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충만한 거.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처음 가면 얼마나 환영을 해주고, 세상에 이런 내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큰 감동을 줘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녹여놓는 거, 마음을 다 홀딱 뺏어가버려. 그러니까는 이단교회 가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느냐 그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전국에 한 100만 명 되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뭐 직책과 신분 상관없어요. 교회에서도 권사님들도 많이 가요. 여전도 회장들도 많이 가요. 청년회 회장, 남성회 다 가 있어요. 전에도 저희 앞집에 살던 분이 통일교인데 그분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도 다 이단에 다 빠지고, 뭐 교장 선생님만 빠지겠어요. 세상에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뭐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도요, 이단에는 그냥 빠져버려요. 왜? 겉에 보니까 그럴듯하고 정말 훌륭한 것 같고, 야, 여기가 천국인 것 같고. 이단의 특징, 또 사단의 특징은요, 뭐하는 채, 의로운 채하고, 똑똑한 척하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교회 가면 다 해결해주지 못하지만 여기만 와봐라. 우리가 100% 다 해결해준다. 성경 말씀 교회에서 다 안 풀어줘도 우리는 오면 다 풀어준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가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억지로 풀다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 다 풀 수 있는 말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돼야 또 풀려지는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다 풀어준다고. 그 자체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 오감을 통해 다 유혹을 해와요. 다 우리 창세기도 보게 되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고. 그거 먹으면은 죽는 건데, 그거 먹으면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데 포장해 놓은 거예요, 포장. 여러분, 포장만 멋져도 다 여러분 그 속의 내용이 좋은 줄로 사람들은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단의 포장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게 되면은요, 이단에서 오신 분들, 교회 봉사 열심히 합니다. 교회 오면 충성을 다합니다. 최고의 교인 되고 1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인정을 받아버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구역장도 주고 사람 맡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인들을 뺏어가는, 이것이 오늘날 사단의 이 신천지의 그런 작전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니까 엿보고 또 자기들을 다 포장해서 위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이 또 나오는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겉에는 포장을 하고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의 말씀 너무너무 귀하고 훌륭합니다. 이렇게 포장하고 왔지만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봤다. 마귀는 똑똑합니다. 그냥 뭐 바보 멍청이가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 머리 위에서 노는 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서 놀라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는요, 특별히 우리의 말을 잡으려고 한다. 말로 우리의 마귀들이 많이 침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마귀들은 많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와한테 뱀이 유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러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말했잖아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만 말했지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된 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도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바로 알고 있었으면은 이길 수 있는데 하와도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만지지도 말란 말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 정정 죽으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예,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니까 마귀의 공격 앞에 넘어가고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오늘날도 사단은요, 우리 이단들 특징이 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한테 같지도 않아요. 다 믿는 사람들 교폐보고 들어가고 성경 말씀 가지고 공부하자 그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면 모르겠지만 말씀 가지고 하니까 맞네 하다가 넘어간단 말이죠. 예.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들이 다 이 한 가지 때로는 문자적으로 한 구절만 말씀 봐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고 전체 안에서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이단들은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지금 교회는 잘못됐다. 여기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렇게 이 사단은 말로 책 잡고 또 말로 우리가 헷갈리게 하고 자, 오늘도 보세요. 그 말씀이 나오죠.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떤 말로 이렇게 미혹을 하는가 하면은 22절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사탄은 늘 우리 마음에 말로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로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20장 2절에서도 무슨 건지도 이런 일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이르겠다. 그러면서 역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역질문을 통해서 저들을 아주 콜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나리온 하나 가지고 와라. 동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 하나 가지고 와라. 이 화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정법을 위반해서 로마에 세금 갖다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고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또 백성들한테 지탄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로 온 줄 알았는데 왜 또 그걸 내라 그러느냐. 백성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합당하지 않은 말인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또 분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도 다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무도 다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 있으면서 나라의 의무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도로 있는데 병역의 의무 안 하고 납세의 의무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면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잘 돼야 또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라에 대해서도 잘 해야 돼요. 또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된다. 오늘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엿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약한 자들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라 그랬습니다. 또 사단은 가장에서 숨어서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또 말 가지고 책 잡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이 많은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는 하루지만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